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 같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 중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 고난이 나의 잘못과 상관없는 억울한 고난이라면 과연 그 고난을 누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지선아 사랑해 라는 부분, 마지막 부분에 이지선 씨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지선 씨에게만 고난이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도 역시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그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목표가 연그러지고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스데반, 엘리야, 우리가 많이 예를 드는 요셉, 에스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외에도 말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또 사도 바울,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동일합니다. 그는 억울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아름다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꿋꿋하게 버티고 나아갔던, 인내하며 나아갔던 다윗입니다. 양치는 목동 소년이었지만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갔다가 심부름으로 나갔는데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찌른 후에 갑자기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군대의 장관이 되었고 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화근이 되었고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의 처지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부모들까지도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피신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의 가족들을 핍박했으면 부모들도 형제들도 다 피신을 왔겠습니까? 다윗은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 영광스러운 군대의 장군의 직책,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갈 곳 없고 머물 곳이 없어서
동굴에 피해난, 그러니까 외국에서 전전하고 천대를 받고 때로는 미친 행동을 하고 동굴과 광야에서 부엉이처럼 숨어 지내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동굴 속에서 지은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특별히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겪은 고난을 이렇게 간증으로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요 그에게 유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고난 때문에 오는 그 후에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기에 그 많은 고난이 다윗에게 축복의 원인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고난의 세월이 어떻게 다윗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이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건강할 때는 별로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아픔 속에서 몸부림칠 때 깨닫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배움을 주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고난이 축복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은 기도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의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에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때로 고난은 기도의 사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보좌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고난인 것입니다. 일찍이 기도의 아버지로 불리는 E.M. 바운즈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좋은 방법이나 신기한 조직이나 새로운 기계 문명이 아니다. 현대 교회는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현대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시설이 부족해서일까요? 재정이 없어서일까요? 사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빠서, 아니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사는데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를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을 배우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기도에 관한
뼈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얼마나 심하게 추격하고 핍박했는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21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순간에 판단력을 잃고 순간이나마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급한 김에 도망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 가드였습니다. 가드에는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가드라는 도시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린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 가드인 것입니다. 하필이면 피신해서 갔는데 간 곳이 그곳이라니.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늑대가 무서워 들어갔더니 그곳이 호랑이 굴이더라. 뭘 피해 들어갔더니 더 무서운 곳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가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니 내가 이곳을 피해왔다라고 말을 했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자가 누구입니까?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 아닙니까? 장자 이스라엘 왕이 될 이 다윗을 여기 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위험한 사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반드시 화근이 될 것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때 그는 다윗같이 하는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미친 사람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대문짝에 끄적끄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소리를 내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이걸 보고 왜 미친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고 끌어내라고 호통을 칩니다. 다윗이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참으로 우리의 위대한 다윗이 어찌 이런 미친 행동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한때는 물맷돌 5개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고 큰 소리를 쳤던 믿음의 장수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당당한 다윗이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비굴하게 비겁하게 생명을 부지해했던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뼈아픈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구나. 그는 그때 잊어버렸던 기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너무너무 위협을 당하니까 판단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피신했다가 노비라는 곳에 들렀는데 거기에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굶주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원도 없고 칼도 없고 아비멜렉에 들어가서 내가 너무 굶주렸다. 내가 왕의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동행자도 없이 이렇게 왔는데 내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진설병을 배부르게 먹고, 다윗이 내가 칼을 미처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에게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을 포함해 85명의 높당의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생긴 이 엄청난 비극은 다윗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거짓말과 자신의 행동을 한없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이 부끄러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2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전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이 그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다윗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유대 땅에 블레셋 거민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에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2절을 보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매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던 400명의 사람들이 말리는 것입니다. 만류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에 불과한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느냐? 너무 위험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럴 힘도 없다. 그러다가 사울이 우리가 있는 데를 알고 쫓아오면 어떻게 하냐? 만류를 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도 그들이 말한 걸 압니다.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일날을 공격한 블레셋을 쳐서 그들을 내쫓고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움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그일라 성을 포위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마침 그와 함께 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 예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21절인데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왕에게 붙이겠습니까? 사울왕이 나를 잡으러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는 그를 승리하게 하는 승리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는 가치 있는 기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끈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끈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탯줄과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끈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는 시온이 오나 더없네. 기쁨을 거둬 외치며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하며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름 전파하면서 구하는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나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네. 그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살같이 전하리를 이러한 삶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윗은 고난을 통해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끈인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의 탯줄과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